시편 61편. 자, 짧으니까 우리 주원이가 좀 크게 읽어줄 수 있겠나요? 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업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 나의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라.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늘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자, 오늘 시편 61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상처를 주고받는 그 대상, 관계가 누굽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한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뭐 괜히 시비를 붙어가지고 뭐 그러면 또 모를까.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한테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사이가 사실 가족 관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사이가 부부 사이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부 사이를 전생의 원수끼리 만나는 사이가 이생에서 부부로 만난다. 워낙 갈등이 심하고 서로 상처를 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61편 이 배경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도망을 가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창탈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봤듯이. 그래서 이제 붕을 떠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왕의 호위대가 다 아들한테로 다 장악이 돼버렸어요. 그 다윗 왕을 보호할 수 있는 그 군대는 6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600명도 그 해외 원정군이에요. 가드에서 오는 가드의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잡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게 계속 도망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마하나임까지 가요. 마하나임은 이스라엘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편 3편 할 때도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쓴 시 이렇게 되는데 시편 61편, 62편, 63편 이 내용도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올 때 썼던 기록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은 해요. 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추정하기만 하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쫓겨가는 그 심정, 마음이 어떨까? 그 다윗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것도 남이 아니에요. 아니 차라리 이방 민족이라고 한다면 그렇다 쳐. 정작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의 상황에 있을 때 이거는 마음 상태가 다르죠.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했을 때 그 마음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뭐 이건 망신살도 그런 망신살이 없잖아요. 왕이 도망을 가면서 자기 아들한테 쫓겨다니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얼마나 창피한 모습이에요. 그런 수치와 창피한 걸 무릅쓰고 그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죄책감, 내 탓이다. 뭐 또 그냥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절망감. 그럼 다윗의 마음은 지옥 같은 마음이지. 그런 마음에서 이제 아들 피해서 도망가면서 나중에 이제 여기 시편 61편에 기록한 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어봤지만 여기 시편 61편에서 다윗이 막 하나님께 얼마나 괴로운지 부르짖어요.
그런데 부르짖으면서 여기 시편 61편에는 다윗이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그게 무슨 기도일까요? 그럴지라도 나는 누구를 의뢰한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왜? 그럴 대상이 하나님 말고는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조금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반역을 꽤 했을까요?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미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었죠. 압살롬은 자기 친동생이 있었죠. 다말이라는 친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기 첫째 아들 장남 암논이 그 자기 압살롬의 그 누이 동생 다말을 범했어요. 아프다고 꼬여가지고 동생 좀 아버지한테 동생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동생이 왔는데 그 동생을 겁탈을 했죠. 그래가지고 압살롬 근데 문제는 아버지 다윗이 조치를 취했어요, 안 줬지? 무슨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냥 분노, 화만 냈지 아주 그 암논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건 잘못된 자세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이긴 하지만 자식 장사, 자식 농사에 대해서는 이 영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미숙한 거예요. 결국 그 원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된 거지. 자,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이를 갈고 있다가 조금 지나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뭐 형제들, 왕자들을 다 초청하죠. 초청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누굴 죽여요? 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아버지하고 이 원수 관계가 됩니다. 그 도망을 가는데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갑니다. 가드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도망을 가는데 한 3년 동안 있다가 그 신하에 의해서 다시 중재를 해서 돌아오죠. 자, 돌아왔지만 압살롬 마음속에서 이제 아버지 다윗은 형제를 죽였으니까 그것도 장남을 죽였으니까 마음에서 멀리해요. 그 이제 압살롬이 마음에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서서히 반역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새를 모아가지고 뭐 왕한테 가는 그런 사람들을 중간에 딱 가르쳐서 내가 재판해 줄 테니까 내가 처리해 줄 테니까 거기까지 가지 마라. 그래서 서서히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한테 돌리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죠. 우리 사무엘 그 하 내용을 보면 그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외모가 출중한 그 당시에 아주 요새로 얘기하면 아주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어요. 뭐 머리도 아주 풍성하고 뭐 외모도 아주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냥 왕감이에요. 다음 차기 왕감.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제 서서히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한테 갑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결국은 이제 왕권을 찬탈합니다. 이게 이제 쭉 배경이에요. 사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게 되는 것은 이미 사실 다윗 아버지의 그 원인이에요. 그걸 미리미리 조치를 취했으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은 왜 정치적인 정치가였어요. 굉장히 뛰어난 정치가였지만 그 집안에서 그 가족에 대해서는 그 올바른 어떤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자식을 잘 교육시키거나 또 서로 사랑 관계를 맺는 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패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원인을 다윗이 제공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이런 결과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편 61편으로 돌아와서 그냥 뭐 아주 수치, 탄식, 뭐 절망, 뭐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시편 61편에 우리가 좀 주안점을 봐야 되는 게 여기 보면 8절에 보세요. 맨 끝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61편에서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이런 부분은 어렵지만 그래도 이왕 나온 거니까 한 번은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소화는 잘 안 돼도 일단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서원이 뭡니까? 서원이라는 말. 서원이라는 말 주원이 한번 들어본 적 있어? 우리 도산서원 이런 거 안 들어봤어? 옛날에 도서관인데 우리나라에서 서원하면 이렇게 서책할 때 글서자에다가 뒤에 원자에서 옛날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옛날 도서관이죠. 유명한 서원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그런 서원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안 쓰는 단어예요. 그럼 이 서원이라는 단어는 주로 어디서 쓰느냐면 이 기독교에서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특히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자, 주로 기독교에서 어떤 때 서원이라는 단어를 쓰죠? 교회에서도 서원이라는 말 그렇게 많이 안 써요. 근데 주로 서원이라는 말은 캐톨릭에서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부가 되기로 소원을 합니다. 아니면 수녀가 되기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수도사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캐톨릭에서는 그 성공회 말고 캐톨릭에서는 결혼을 안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니까 나는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요. 그래서 주로 캐톨릭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자기를 드리는, 자기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할 때 소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많이 이제 써요. 자식이 없는데 안나가 사무엘의 그 엄마 안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누구한테 바치겠다고 해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그때 소원 기도를 하고 나서 사무엘이 낳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사무엘은 손자면서도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죠. 그런 거를 본때서 지금도 기독교인 중에서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은 내 자식을 낳으면 만약에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시키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옛날에도 어디 보면은 아이가 지금 굉장히 어린데 얘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소원을 했기 때문에 어릴 때서부터 얘는 앞으로 목사가 지정을 해놨어. 얘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원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원이라는 거하고 보통 기독교 종교에서 얘기하는 소원이라는 거하고 사람들이 구분을 못할 정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번 사업만 하나님이 흥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교 사업을 내가 하겠다. 요번 내가 하고자 하는 일만 잘 되게 하면 내가 나중에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간증 기도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낫게만 하시면 내가 이제서부터는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삶을 바뀌어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도 제법 있어요. 사업하고 망하다가 암병 걸렸는데 낫어. 기도원 가서 낫어. 그 다음부터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이 제법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 이게 소원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종교에서 기독교 종교에서 얘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원일까? 소원을 좀 알기 위해서는 서약이라는 말하고 좀 연관을 시키면 좀 쉽습니다. 서약은 뭐죠?
서약을 언제 하는 게 서약이에요? 응? 결혼할 때 결혼 소원을 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결혼 소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결혼 서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소원과 서약 같이 사용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맹세하고 서약하는 자는 이렇게 하라 그래서 소원이라는 단어하고 서약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사용하는데 히브리어는 다른 내용이에요.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인데 의미는 거의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결혼할 때 결혼 서약 하는데 두 남녀가 결혼 서약을 하는데 그걸 소원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왜 결혼할 때 서약을 하죠? 결혼할 때 다 서약을 하잖아요. 결혼 서약서 하잖아요. 그저께 창고 정리하면서 사진 다 하는데 옛날 우리 결혼할 때 결혼 서약서 사모가 찾았어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 이렇게 서약이 옛날에는 이렇게 어려워 내용이. 예? 여러분도 결혼할 때 서약했잖아요. 기억이나 하십니까? 뭔 서약을 했는지. 예? 우리가 그냥 우스갯말로 검은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그만 같이 살아라고 그렇게 기억만 하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왜 서약을 하죠? 응? 그거를 알면은 서원이라는 말이 쉬워져요. 왜 성경에 서원이라는 것이 그런 규례가 생겼을까? 결혼할 때 왜 서약을 합니까? 왜 결혼할 때 그냥 결혼하면 되지, 결혼식 하면 되지. 에? 왜 결혼 서약서를 쓰고 왜 결혼 서약 약속을 하죠? 무슨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무슨 약속이에요? 이게 내용을 모르니까 살기가 힘든 거야. 결혼 서약을 했는데도 뭔 약속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서약을 한 이 목적은요 하나예요. 당신은 누구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도 당신만 사랑할 테니까 당신도 나만 사랑하는 게 서약이에요. 이거를 문서로 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어렵게 이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하고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이렇게 내용이 돼 있지만 사실은 요지는 그거예요. 누구만 사랑하라고? 나만 사랑하라. 그게 결혼 서약이죠. 그래서 주례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그렇게 서약을 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살다 보면 또 그게 안 돼. 꼭 이거는 외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 서약에서 당신은 나만 사랑해야 돼 라는 말은 인격과 인격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 이외에 다른 사람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물건도 들어가 있고 환경도 들어가 있고 취미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제외하고 그냥 당신은 영원히 나만 사랑해야 돼. 이게 서약이에요. 근데 보통 결혼 서약을 하고 나서 내가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자는 좋아한 적이 없어, 사랑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 아내 말고 취미를 더 사랑해. 내 아내 말고 물건을 더 사랑해. 그렇죠? 가끔 이혼하는 사유 보면 어디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 내 남편은 나보다 자동차를 더 사랑해. 내 아내는 나보다 물건을 더 사랑해.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꼭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아닌 물건이라도 하지 말라는 게 결혼 서약이에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제가 해석하는 게 억지 해석입니까? 사실은 결혼 서약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서원이라는 뭐는?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약이 사람 앞에서 당신은 나만 사랑해야 돼. 나는 당신만 사랑할 거야. 이게 서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서원은 동일하게 뭐만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맹세하는 게 서원이에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 거예요 라는 게 서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 죄로 타락된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서원이라고 하는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 규례가, 서원하는 규례가 막 복잡해요. 여러 가지 뭐 복잡한데 사실 요지는 그거예요. 결혼서약서에서 뭐 내용이 어쩌고 해도 요지는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나만 사랑하고 나는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결혼서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건 구약에 뭐라고 뭐 이렇게 써 있어도 그거는 규례고 그 안에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만 사랑할 테니까 너도 누구만 사랑해? 나만 사랑해. 이게 서원이에요. 자, 가장 좋은 예가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서원 중에서 가장 특별한 서원이 있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서원 중에서 뭐죠? 기억 안 나십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서원이라는 게 구약 시대에 우리가 한번 했었어요. 민수기 하면서. 민수기 6장에서. 뭘까요? 서원 중에서 아주 특별한 서원. 뭘까요? 나시린의 서원.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6장에서 나시린이라는 제도가 나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나시린이라고 하는 규례를 줘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다면 나시린의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법은 성경에 없어요. 누구든지 원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시린의 규례를 서원을 해라.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지켜라. 그런데 억지로 강제로 한 적은 없어요. 그거 안 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야. 흠이 되진 않아. 근데 만약에 누가 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살고 싶어요. 살겠습니다라고 누구든지 서원을 하면 반드시 기필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왜? 만약에 안 지키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놓고 안 지키면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 서약을 했어. 나는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은 나만 사랑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서약을 했어.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면 그게 뭐예요? 약속이 뭐가 되는 거예요? 파기가 되는 거잖아. 하나님과는 똑같은 관계라고. 그런데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실질적으로 이 생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게 나시린의 규례예요. 자, 나시린의 규례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포도의 포자도 가까이 하면 안 돼.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 포도주, 포도 뭐죠? 건포도, 뭐 생포도, 뭐 하여튼 포자가 들어가는 건 가까이 하면 돼. 독주도 가까이 하면 안 돼. 그게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규례예요. 아니, 하여튼 돼지도 손도 대면 안 돼요. 만약에 갑자기 뭔가 나시린에 서원을 했어요. 근데 누가 옆에서 이거 하나 주스 먹어봐.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먹었는데 포도즙이야.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야. 포도주스라고. 자, 나시린으로 한 달 정해고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한 달 했는데 29일을 잘 지켰는데 마지막 날에 포도주스를 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 앞에 29일 꽝이에요. 다시 시작해야 돼. 왜?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나시린으로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 좋은 예가 누구냐면 사사 입다예요. 사사기 입다. 우리가 다 한 번 했던 거예요. 사사 입다가 있죠.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입다라는 사람이
블레셋과 옆에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내가 나가서 그 블레셋하고 싸워서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 내 문 앞에서 나를 첫 번째 반겨주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막 자기가 정말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죠. 그래서 실제로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겼는데, 이기고 돌아왔을 때 자기 집 문 앞에서 첫 번째 자기를 맞이하는 자가 누구예요? 무난 동료 외동딸 하나, 딸 하나, 꼴랑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와서 춤을 추고 아버지를 영접해요. 아버지가 막 통곡을 하죠. 입다가 왜 하필 너냐? 그 입다가 잘못한 거지. 지가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하나님께 소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소원을 했으니까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입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을 잘못한 거지만, 구약 시대에는 한 번 소원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소원이에요. 그거 우습게 열고 안 지켜야 돼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업 잘 되게 해주면 하나님 앞에 뭘 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업 잘 되게 됐어. 나중에 해요, 안 해요? 아니, 하긴 해. 근데 조금 해. 자기가 원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 한 10억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되고 나니까 사람 마음이 바뀌잖아. 아까워. 그러니까 한 1,000만 원만 하고, 응? 나머지는 안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잖아요. 구약 시대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소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의 소원을 하면 포도에서 나는 건 절대로 가까이서는 안 돼. 민수기 한번 6장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다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 자, 민수기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조은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천천히 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로는 포도나무 소상은 신한 껍질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됐어요. 여기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나실인의 소원을 한 사람은 자기가 정한 기간 동안, 그 기간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만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만 참으면 돼. 한 달을 하겠습니다만 한 달을 참으면 돼. 난 1년 할 거야. 그럼 1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한번 읽어줘봐요. 두 번째 지켜야 될 게 뭘까? 민수기 6장. 자, 5절.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오직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 뭘 하지 말라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게 뭐예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을 차기까지 그는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으며. 세 번째는 뭐죠?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돼. 혹시 나실인의 내가 서원을 했는데 그 기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서 통곡을 하고 그래야지. 그래도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어떻게 해요?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돼.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만큼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 나실인의 서원, 나실인의 규례를 주셨을 거야? 아까 결혼 서약을 왜 한다고 그랬죠?
결혼 서약. 네? 여러분 결혼 서약 결혼하시고 결혼할 때는 다 서약서를 받더라고. 다 이제 결혼식장에서 하면은 다 결혼서약서를 받아. 문서로 주더라고. 결혼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아침 저녁 조석으로 한 번씩 보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확인을 해. 대개는 잊어버립니다. 어디다 뒀는지도 몰라. 또 이번 주에 보니까 어딘가 있더라고 안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서약을 했어도 사실은 그걸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과 특별하게 사랑 관계를 실질적으로 누리게끔 시간을 줍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 사랑을 좀 더 깊게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한번 사랑을 한번 네가 누리기를 원하면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그 기간 동안만 나하고 사랑을 누리자.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뭐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뭐를? 포도나무에서는 가까이. 여러분 포도나무에서는 포도주, 포도즙, 포도주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포도는 주로 우리가 이 육체로 살면서 뭐의 상징이에요? 포도주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독주, 포도주 이런, 그렇죠? 그런데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 그걸 딱 끊고 아예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너의 육체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말고 그 세상에서 오는 너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 단절시키라. 그러니까 오직 어디로서부터 오는 기쁨만 누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만 누려라. 네가 한 달을 정했어? 나시로는 한 달 살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포도의 포자도 관심을 끊고 오직 그러니까 나시린 하기 전에는 포도주 맨날 마시고 포도주를 아주 취하고 그렇게 기쁨을 누렸어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적어도 나시린의 서원을 한 기간 동안에는 뭘 하면 안 돼? 포자도 가까이 하면 되고 신경 쓰지만 그리고 오직 신경은 누구한테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쓰지. 그러니까 누구하고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나시린의 서원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길에 가다가 미친 사람 보잖아요. 미친 여자하고 미친놈이나 이렇게 보면 머리 스타일이 어때요? 단정한 미친 사람 보셨습니까? 머리 스타일이? 헤어스타일이 그냥 딱 깔끔한 그런 사람이 불황아야. 그런 사람 보셨어요? 노숙자 중에서 머리가 단정한 사람 보셨어요? 보통 노숙자나 또 미친 사람 이런 보면 주로 뭐가 비정상이야? 그거 그렇잖아. 너 어떻게 머리가 미친 머리 같냐? 그러잖아. 왜? 머리 스타일이 신경을 안 써. 왜 그래요?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나를 과장하고 과시하고 하기 위해서로 외모를 꾸미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머리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데 세상 살면서 인생 살기가 싫어. 고달퍼. 정말 살기가 귀찮아. 그러면 이발소도 안 가. 머리에 신경을 안 써. 에? 왜? 내가 남한테 보일 필요가 없어. 나도 귀찮아 죽겠는데. 왜 삭도를 대지 말라고 그랬죠? 나시리는. 세상에 관심을 꺼라. 너에 대한 관심도 꺼라. 너의 관심을 오직 누구한테만 두는? 하나님한테만.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 잠깐 볼까요? 아니 고린도 전서 11장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1장에 뭐라고 했느냐면 자 고린도 전서 11장 자 4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여기 머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머리는 욕되게 하는, 수치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풀어 헤치면, 머리를 삭도를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뭐예요? 아, 저 폐인이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이 그 머리에 여기 상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인 그 수치 그대로 있으란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 있지?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꾸미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대로 와서 나와 사랑 관계만 누리자.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돼. 혹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가까이 해서는 안 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뭐 소원을 했다고 해서 장례식도 안 하고 오지도 않아, 그 비정상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한테 규례를 줄 때는 나시린의 소원을 하는 기간에 만약에 어떤 죽은 시체라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를 누구를 두라고? 하나님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그 서원을 보면 이 세 가지 보면 공통적인 게 뭐예요? 내 마음의 초점을 누구한테만 두라고? 하나님한테만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육이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육의 연약성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특별하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한번 허가해 주는 거예요. 단 누구한테? 군대 가는 것처럼 의무 3년 해라 2년 해라, 성경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나시리는 누구든지 원하면 해라, 원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안 해도 관계없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옆에서 흠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사랑을 깊게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과 사랑을 깊게 누리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그대로 지켜라. 자, 어떤 사람이 나시린으로 소원을 했어요. 난 한 달 동안 포도에서 나는 것 절대 가까이 안 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꾸미지 않고, 그 다음에 죽은 시체도 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한 달 동안 해도 살기 쉽겠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체로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육체로는 고통스럽지만 한 달이 딱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소원을 딱 끝내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그 안에 남은 게 뭘까요? 누구만 남을까요?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경험이겠어요?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겠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한테 허락해 준 거예요. 나시린의 소원. 지금은 나시린의 소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구약시대에 나시린의 소원이 있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배우는 거지 실제로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나시린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람 있죠? 누구예요? 구약시대에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어. 누구예요? 유명한 삼손이잖아.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야. 참 팔자로 얘기하면 삼손은 아주 귀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참 고통스러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일생을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니까. 자, 영적으로 얘기하면 삼손은 하나님과 일생을 사랑의 관계를 깊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그런 혜택을 얻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구상에 삼손처럼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 육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애석하게도 구약시대의 삼손을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나신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눈에 보이는 여자를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건 관심이 없고 자기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여자를 사랑해요. 그것도 이스라엘 자기 민족의 여자가 아니라 이방 여자를. 삼손은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나신이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정말 힘이죠. 삼손과 드릴라 영화도 있죠. 그런데 그 힘을 잃어버려요. 결국 잃어버리죠. 뭐 때문에 잃어버려요? 머리카락을 자기가 자른 게 아니잖아.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이방 여인이 살살 꼬드겨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비밀 하나 정도 얘기 안 할 수 없잖아. 계속 꼬드겨서 사랑한다면 그 얘기 비밀 좀 가르쳐주고 해서 결국 나중에는 털어놓죠. 나시리는 절대 머리에 칼을 삭도를 내면 안 되는데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난 능력이 없어져. 그래서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힘을 잃어버리죠. 나중에 뭐가 돼요? 저 올림픽 경기장 같은 그런 데 가가지고 그 이방 민족이 보는 데 앞에서 그 큰 뭐죠 그거? 그 쇠가 아니라 돌 그거를 그냥 끌어가는 그런 아주 비참한 지경까지 가잖아요. 마지막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힘을 쓰고 자기도 멸망하잖아요. 우리 구약에서 삼손은 태어날 때서부터 낯이 있는데 그럼 그게 도대체 뭐의 모형일까? 구원받은 사람의 모형이라. 우리는 어느 날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됐어요. 옛날에는 육의 옛사람이지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신이에요. 나신이라는 뜻이 뭐냐면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분리된 사람, 세상과 분리가 된 사람, 세상 것과 분리가 된 사람. 이게 나신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었잖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삼손처럼 나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21세기에 거듭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여전히 삼손 같은 모습으로 살더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잃어버리고 여전히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사랑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를 거듭나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의 삶은 삼손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여요. 왜? 나시린의 삶처럼 살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옛날 많이 듣던 얘기예요. 이 교회는 왜 맨날 허구한 구원 뺏기 몰라. 맨날 잔악계나 구원. 그렇죠. 오직 구원 얘기 하나밖에 없다고 외부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는 그걸 맞다고 해요. 허구한 날 구원 얘기 말고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게 한계점이었어요. 이유는 몰라.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고 중간중간 왜 우리 교회는 구원 뺏기 얘기 안 할까? 왜 구원 하나 뺏기 없을까? 구원이 다인 것처럼 구원이 다지. 그래서 결국은 뛰쳐나간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나가봐야 그 수준에서 결코 못 벗어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게 내가 누구를 사랑했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제 우리 같이 살고 영원히 해봅시다. 같이 잘 살고 합시다. 그러고 나서 둘이서 사는 걸로 끝이 안 하고 원대한 계획을 세우죠. 무슨 계획을 세워요? (30년) 전에 남진이 부른 곡이 있잖아. 유명한 곡.
사랑을 하게 둘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우리 둘이 영원히 당신은 나만 사랑하고 나는 당신만 사랑할 거야. 영원히 사랑하자. 어디서? 저 푸른 초원 위에. 저 푸른 초원 위에 무슨 집을 짓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누구랑? 사랑하는 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남진이 그냥 불렀잖아요. 열심히. 본인은 그렇게 못 살았어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 싶은 장소가 집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기 위해서 어떤 집을 져요? 기초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서 집을 지는 기초가 뭐예요?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잖아. 세상에서 기초는 환경입니다. 부모입니다. 부모가 금수저를 줄 수 있는 부모면 기초가 금수저예요. 부모가 흙수저밖에 못 줘. 그러면 기초가 흙수저예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 세상에서. 그렇죠? 그럼 금수저든 흙수저든 그 위에다가 뭘 짓는 거예요? 집에 뼈대가 있어야죠. 이런 뼈대가 있어야 되잖아. 집을 지면. 뼈대는 뭘로 해요? 자기 세상에서 자기 지위,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아니면 요새 얘기하는 스펙, 이런 거 가지고 뼈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집을 세웠어요. 자, 나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이. 그럼 그 집에서 뼈대만 있는 집에, 여러분 집 짓는 거 보셨죠? 처음에 기초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기둥을 세웁니다. 그게 집이에요? 아무것도 안에 기둥만 서 있으면 그게 집이에요? 아니잖아. 마지막에는 뭘 세워요? 그 안집에다가 필요한 가전제품을 내잖아. 요새 자동으로 다 되는 냉장고, 신혼 살림 다 새 걸로 해가지고 온 집안에 자동화가 됐어. 부족함이 없이 차렸다 합시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하자고? 당신과 나하고 우리 서로만 사랑하자라고 서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몇백억 집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영원합니까?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사랑은 옮기는 거예요. 핸드폰 옮기듯이 사랑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랑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늘 경험하는 건데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사는 게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절대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남편과 아내가 영원히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난 자식을 사랑해. 그럼 그 자식이 내 사랑하는 대상이 영원히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어떤 물건이라고 합시다. 그 물건이 영원히 나하고 사랑관계 맺어요?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사랑관계가 안 된 사람은 계속 바꾸는 거예요. 사람도 바꾸고 남편도 바꾸고 아내도 바꾸고 자식 대신 자식이 다 집 떠나가면 그 다음에 또 사랑의 대상을 취미로 바꾸고 여행으로 바꾸고 다 사랑의 대상을 세상에서는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나마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으면 탄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사랑관계를 맺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기초가. 하나님이 나하고 사랑관계를 맺는 기초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찬송가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집의 기초예요. 자, 그 기초 위에 뭐가 쌓집니까?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둥들이 세워집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한 개개인 벽돌입니다.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교회를 짓는데 뼈대만 있어. 흉물이잖아요. 여러분 가끔 지나가다 보면 건물을 다 짓지 못하고 뼈대만 있는 집 보셨죠? 벽도 없고 창문도 없어. 그냥 기초하고 뼈대는 다 있는데 중간에 건물을 짓지 못해가지고 뭐 도산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냥 놔뒀어.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도 집은 집인데 뭐처럼 보여요? 흉물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됐어요. 그 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와 기둥과 이렇게 있는데 그것만 있어도 부족해. 각 구원받은 성도가 벽돌로 돼서 집은 만들었는데 아직도 황량해. 뭐가 필요해? 거기에 필요한 장식들이 있잖아요. 등도 달아야 되고 창문도 달아야 되고 문도 예쁜 거 달아야 되고 여기도 액자도 있어요. 이런 주변에 이게 있어야 되잖아. 세상 집은 헛된 것으로 허상으로 다 그걸 꾸미지만 하나님의 그 집은 나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집은 뭘로 꾸며지는 거예요? 성도의 삶. 하나님과 나하고 성도의 삶으로 그게 장식이 되는데 그 성도의 삶이 나시린의 소원이라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수많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초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고 우리 구원해 줍니다. 못이 바뀌도록 들은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각 개개인이 벽돌이 돼가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못 들은 얘기가 뭐예요? 그런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나시린의 소원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처럼 그럼 술도 마시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고 세상 쾌락도 영화도 보지 말고 여행도 가지 말고 수도사처럼 살아라는 얘기 그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자, 고린도후서 1장 18절 주원이가 한번 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미쁘신지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었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네, 구원받은 이후에 나시린의 소원을 구약처럼 안 해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의 소원을 하면서 살아가는 동일한 효과가 맞이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살아가는 삶을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교회 모임에서 성경을 늘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들었어요. 그럼 들은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예스라고 해야 돼. 그게 나시린의 소원이에요. 너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군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난 예스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습니다. 예하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지금 구약처럼 포도 이런 걸 안 먹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서 오는 기쁨을 내가 제일 우선으로 누려야 되겠다. 세상에서 누려지는 기쁨은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많이 누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 말고는 절대 기쁨이 안 오거든요. 나를 가꾸는 그 시간, 나의 외모를 가꾸는 시간보다는 내 내면에 가꾸는, 내 영적인 그 하나님 앞에 영의 그 영혼의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게 여겨야지. 이런 마음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죽은 사람,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죽은 사람하고는 내가 분리가 돼야지.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직장도 버리고 다 버려야 되잖아.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라는 경계선을 해야 돼. 비록 자식일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죽은 자구나라고 해서 선을 닦아야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죽도 밥도 아니고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 있어요. 육신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 있어요.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육신을 다는 안 그래도 혹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육신으로도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어. 부모의 마음은 그래. 그럴지라도 죄에 대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도 있어.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못 죽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해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세요.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질투하는 하나님. 세상 시각으로 보면 신이 어떻게 그 질투를 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외에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견디지를 못해요. 어느 책에 보니까 그 좋은 예를 썼어요. 어떤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아주 그냥 외모도 출중하고 인품도 있고 또 아주 조금이라도 손색이 없어. 그래서 그 여자가 남자한테 가서 난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을 위해서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겠어요.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여자가 반대로 총을 냈어요. 남자가 당신이라면 내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라면 좀 받아들이겠어요. 해서 둘이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한 가지 좀 부탁을 하나 들어주실 게 있어요. 뭔데요? 얘기해보세요. 1년에 딱 하루만 다른 남자하고 만나게 허락 좀 해주세요. 남자가 하루 정도 1년 365일 364일 나하고 사는데 하루 다른 남자하고 사귀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여자가 왜 안 돼요? 하루인데. 그러면 하루에 4시간만. 남자가 듣기에 기가 찬 거야. 조금 이따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딱 10분만. 아니 365일 중에 1년에 딱 10분 다른 사람하고 남자를 만나는데 뭔 일을 하겠어. 허락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허락해 주세요? 집어치라고 그러죠. 왜 그래요? 10분 아니 1분이라도 서로 사랑의 관계는 뭐예요?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난 너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부분에서 100% 정말 100%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너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너를 100% 사랑했는데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사랑해? 그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 나보다 네 아내를 더 사랑해? 나보다 네 남편을 더 사랑해? 나보다 네 직업을, 돈을, 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 10분만 다른 남자하고 나 좀 사랑을 나누면 그걸 허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100% 사랑을 원하는데 다른 걸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다른 것을 네가 좋아하든지 뭘 하든지 네가 원하는 걸 취하지만 그거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게 나다. 이게 왜 그게 무리한 일이냐? 그게 어떻게 무리한 일이냐고요. 근데 대부분의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가 나의 구원의 구세주입니다. 이것도 가짜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교회 속에서 지체를 하고 난 구원받은 몸에서 뭘 목사고 이것도 가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일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소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게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세상 어떤 물건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높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제1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돼야만이 그 다음에 그 삶이 질서가 되죠. 그 다음에 가정이 잘 되고 부모님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다 순서가 세상 일도 잘 되고 순서가 원래 그래. 그런데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거꾸로 돼버리면 그 당시는 괜찮은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막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경험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면 바보 아니에요? 오늘 시편 6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소원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다윗이 시편 61편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소원하는 것을 이행하리이다. 뭘 소원했을까? 하나님, 저 압살롬만 내가 처리하고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그냥 아들이니까 압살롬도 용서하고 내가 잘할게요. 이런 소원 안 했어요. 다윗이 소원은 뭐예요? 나는 누구만 사랑하겠다고? 나는 하나님과만 사랑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계속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제일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나는 누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여전히 다윗의 주변에 있는 세상은 다윗을 끝까지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또 속색이고 왕권 문제, 자식들의 왕권 문제 때문에 집안이 난리고 아주 콩가루 집안이 되고 다윗의 말로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심령은 다윗의 심령은 늘 뭐가 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은 깊어졌어요. 그게 시편 아닙니까? 오늘 시편 61편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고 우리 가족들한테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은 게 누구를 제일 사랑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제1순위로 제일 사랑하십시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 2순위가 되고 3순위가 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날 내 삶이 균형이 깨지고 흐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몰라. 구원을 안 받았으면 몰라.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제시한 진리대로 살아야 돼요. 자, 다음 주 62편에 가서 또 같은 얘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또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의 소원을 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만 사랑을 하고 하나님만 사랑을 누리는 그런 삶을 더 특별하게 기피하는
그런 체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절대 하나님 사랑보다 더 낫고 더 우위가 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 날까지, 언제 이 세상을 벗어날지 모르지만 그날까지라도 늘 주님과의 사랑은 변함없이 심령에 가득 차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 마음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